이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성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그 속에 두려움도 있을 것인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깨끗하게 하면 열매는 맺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깨끗하게 하십시오. 먼저 정결하게 하십시오. 먼저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2시에 끝나지만요, 지하에 있을 때는 새벽 4시까지 기본이고 날 셀 때도 허다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밤 12시까지, 어쩌면 12시 넘었잖아요. 그 수고, 헌신, 인내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저는 김제 월현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홍진희 목사입니다. 거기서 지금 24년 차 목회하고 있고 단독 목회 지금 38년 차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또 제가 정의한다면 기쁨의 교회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곳이 기쁨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은사를, 능력을 또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오셨는데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미완성된 비전, 애원, 꿈, 소망을 이루어내는 곳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건 그냥 허투른 소리가 아니고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완료되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그런 애언적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23,000번에서 26,000번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쉬는 사람 3만 번 대략 심을 쉬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호흡 대략 3만 번 잡고 3만 번의 호흡 숨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숨 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이 하루의 호흡을 주님을 위해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쉬고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숨 쉬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숨을 쉬시길 바랍니다. 그 호흡을 성령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치유도 받고 또 회복도 되고 말씀도 배우고 사역도 훈련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사도들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3년 12월 61차 치유성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기도를 들어갔으니까 7년 반이 돼요. 7년 반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기도에 어떤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기쁨의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7차나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거부했죠. 왜냐하면 제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뭔가를 돌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녀와서 기쁨의 교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도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제 이름으로 등록 또 했어요. 가보라고. 직접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또 집사람이 또 갔죠. 갔다 와서 또 제 이름 또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61차 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기쁨의 교회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한다 하는데 말씀 듣고 난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 사주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의자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면 의자 있죠. 앉은 의자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자 사달라고 했고 갖고 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게 코에 끼어가지고 61차에 여기를 오게 된 것입니다. 61차 치유성에 와서 보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전통 방식으로 저도 축사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의 사역을 봤단 말이에요. 학생 때도.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랍게 여긴 것은 뭐였냐면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 세미나를 가든 어디 집회를 가든 강사 목사님들이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기도해 줄 일은 거의 없죠. 강의만 많이 하는데 또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막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61차에 와서 목사님의 축사 사역과 기름 부음을 보면서 제가 기름 부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앞에 협력 사역자 목사님들이
어젯밤에 기도 이렇게 받은 것처럼 받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미쳐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렇게 어디 가도 세미나를 가도 그런 현상들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기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저한테 주셨던 비전, 기름 부음에 대한 비전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4년 전 이야기예요. 2013년도에 왔으니까 그 4년 전에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루 6시간씩 3년 반을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환상이. 그 환상을 어떻게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지 그걸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2009년 4월 6일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에 제가 일주일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이에요. 본당에서 금식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하늘에서 하얀 이 백지 성경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얀 성경이 하얀 성경이 내려오는데 아무 글씨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백지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지식의 말씀이 저에게 임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데 어떤 글씨도 안 보이는데 저게 무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25절이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신명기 2장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신명기를 펴본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을 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흥분 속에 빠진 거예요. 흥분 속에. 그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내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 영적인 것을 잘 몰랐어요. 기름 부음이나 은사나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기도할 기회가 생겨서 그냥 3년 반을 6시간씩 기도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거의 뭘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완전히 내 인생을 뒤집어놔 버린 거예요. 말씀 한 절이. 그래서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오늘부터 해석을 어떻게 하냐 다른데 이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오늘부터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할 것이다. 오늘부터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부터 사람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떨 것이고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 그때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신 비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천지개벽이 나한테 일어난다. 그렇게 단순히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도 기적도 표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루 건너뛰어서 2009년 4월 8일 날 수요일이에요. 아침에 다시 기도하는데 또 환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는데 똑같은 환상이요. 하얀 성경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얀 백지 성경이 쫙 내려오는데 아무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성경이에요. 하얀 성경. 그런데 그때 저에게 지식의 말씀이 임하더니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9장 14절 16절 말씀이었어요. 아, 저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4절 16절이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백지 성경이. 그러면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자, 전전날 월요일 날 저는 그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을 받고 아주 흥분 상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막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아버렸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막 큰 교회를 갈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수요일 날 이 환상을 보인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전전날에 그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저한테 주는 비전이었어요. 환상이었고.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이 지나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일 이맘때, 내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표적이, 능력이, 기적이, 은사가 그런 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도 임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임하지 않고 1년이 가도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전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들이. 2013년 12월 달에 기쁨의 교회로 올 때까지 저는 대략 7년 반이라고 보니까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2009년 때 이때쯤인데 그때 배 근육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야 내 뿜을 때 왼쪽 배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근육이. 또 한 번 주야 했더니 또 쫙 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회복되기 한 6개월 걸렸어요. 계속 주의하니까 계속 주의를 그다가 터졌다 이거 하니까 나중에 주의를 못하고 아파가지고 막 쓰리니까 아프니까 그랬죠. 숨이 끊어져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주일날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저는 제 생에 죽음을 생각해요. 나는 오늘 죽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죽겠노라고. 근데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 이후에 이 기도가 잘못돼가지고 이 질식사를 한 2, 3주를 겪었단 말이에요. 기침이 한번 탁 시작되면 질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을 친 거예요. 막 숨 쉬려고. 병원에 입원해 봐도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계속 희미하게 머릿속에 비전, 신명기 2장 25절 비전, 사무엘상 9장 14, 16절 비전. 그게 뭐냐?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저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이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기쁨이 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기름 부음이 뭔가를 본 거예요. 뭐 축사는 축사지만 이 강단에서 막 사역 목사님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전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저한테 주셨던 그 비전. 근데 그 비전들이 바로 뭐냐면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오늘도 안 되지, 내일도 안 되지, 3년 4년 지나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비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기쁨의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저에게 이 기름 부음도 중요하고, 기름 부음은 능력인데 이 기름 부음의 능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이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근데 제가 7년 반을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저의 목회 또 저의 삶의 방식들하고 7년 반을 기도하면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 정결함이 뭔지 이걸 기도를 통해 제가 이제 배워갔는데 기쁨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깨끗함, 영적인 청소. 그러니까 좋지 않는 습관이나 태도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버리고 하는 것도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목사님이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성품이나 인성이나 습관이나 태도도 우리가 버리고 교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청소, 어둠을 처리하는 거. 그 어둠이 처리될 때 그 어둠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이 내게 차단되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능력이 장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전에 내가 그런 기름 부음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이 7년의 세월을 기도하고 있었지만 나의 몸은 병들어 있어요. 병. 기도하는 것하고 병하고는 별개였던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몸은 병들어 있었어요. 제가 88년 3월 19일이 큰딸의 돌입니다. 근데 큰딸 돌날 우리 가족이 연탄가스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큰딸하고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하고.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마셔버린 연탄가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그 연탄가스 중독에서 이제 중독으로 인해 생긴 게 뭐냐면 편두통이 왔어요. 편두통. 오른쪽 편두통이 왔는데 이게 편두통이 오니까 매주 월요일 오는 거예요. 편두통.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날짜에 매주 월요일 꼭 새벽 5시 이 타이밍에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다가 바꿔지면 또 목요일로 가. 또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편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시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5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편두통이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두통을 잡기 위해서 복용했던 약이 뭐냐, 펜자리, 사리돈 알죠? 사리돈, 펜자리. 그걸 공복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공복에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가 문제가 또 와버린 거예요. 이 위하고 간하고. 그래서 황달이 와버리고 그다음에 위가 문제가 왔어요. 위. 근데 한 번 이렇게 뭐 위는 계속 1년에 2번씩은 위내시경 했으니까 워낙 이가 아프니까 위가 한번 이 경련을 일으켜버리면 그 기도할 때 어제 밤에 보면 쓰러진 거 있죠. 이 경련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바로 응급실 가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진통제를. 위장약을 뭐 가지고 다니고 달고 다니는 것은 뭐 예사가 아니고. 근데 그 위는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편두통이란 말이에요. 이 편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12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한 번 지속되면 이게 우리 골이 흔들린다. 골. 이 안이 진짜 흔들린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골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구토 현상, 통증 이게 막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종섭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 이야기 잠깐 하시던만 보니까 뭐 도끼로 이마를 까버리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도끼로 이마가예요. 목사님이 붙여주셨는데 실제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어지럽죠. 걷지를 못하겠죠. 구토가 생기죠. 통증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도끼가 있으면 내 머리를 딱 쪼개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게 25년을 간 거예요. 위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시 똑같이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는 펜잘 사리돈을 한 알에서 2알 늘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복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이제 문제가 와. 간이 문제가 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다 문제 오기 시작하는 약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펜잘 사리돈을 안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12시간을. 빤히 침대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막 골이 흔들리니까 통증이. 안 움직여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 12시 지나가면 딱 멈춰요. 희한하게 12시가 되면 멈추는 거예요. 12시간 지나가면 오후 5시가. 그러니까 그것을 겪으면서 진짜 도끼로 이마를 까버리고 싶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 질병이 귀신의 역사가 뒤에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연탄 가서 마시고 펜잘 사리돈 먹고 그래서 이 위가 문제가 생기고 간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귀신의 역사고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면서 우리 질병의 배후에 바로 이와 같이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 듣게 된 거예요.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간증한 기쁨의 교회 그 영상에도 저는 죽음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죽을 뻔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실제 죽음과 맞닥뜨린 사건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숨이 끊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한다면 한 20번 이상 죽었어야 돼요. 죽음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위도 여러분 혹시 이가 안 좋으신 분들 가운데 장상피 화생, 미란성 위염,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이암 전 단계예요. 항상 병원에 가면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미란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 전 단계, 목사님 운동하십시오, 뜀박질 하십시오, 달리기 하십시오. 항상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요게 만성위염. 거기에다가 이제 편두통까지. 간이 황달해 온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데 두 가지 문제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2013년 12월 달 성에 올 때 제가 가방에 약을 같이 들고 온 거예요. 항상 뭐 위를 안 좋으니까 갤포스. 한번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 콜라를 마신다, 사이다를 마신다, 매운 김치를 먹은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도 씻어서 먹어야 되고, 백김치를 먹어야 되고, 커피, 콜라, 사이다는 아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막 속이 뒤틀리니까 갤포스를 막 집어넣어야 되고 입에다가 막. 그러면 그 진정이 되잖아요. 갤포스가 또 보호막을 치니까 벽에다가.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7년 반을 기도할 때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일어날 것을 믿고 일어날 것 생각하고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실제 몸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위장, 그다음에 편통, 그 상태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뒤에. 근데 갑자기 배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탁구공만한 것이 밑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이 영인 줄 생각했어요. 그때 여기 와서 이제 그 목사님 축사 사역을 보면서 요게 이 속에서 쫙 올라오는데 탁구공만한 거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것이 영인 줄 제가 알았어요. 죽음의 영인 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나의 인격과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태도와 방식과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끗함. 기쁨의 교회는 뭐냐면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걸 잘라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고 능력이 부어지게 하는 것이 기쁨의 교회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기름 부음과 능력을 사모하되 더 중요한 것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 번에 돼요? 안 됩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한 방에 잘라내면 끝내버리지만 영적인 가지치기는 그게 안 돼요. 부모, 조상, 세대, 혈통 타고 온 것들,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어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안 돼. 여러분들 성회를 계속 참석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잘라내고 제거하고 아버지가 제거하기 전에 여기서 제거해야 돼요. 아버지가 제거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거하면 끝나버린 거잖아. 근데 여기서요, 제거를 해야 돼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기름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활로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런 환상과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가 뭐였냐면 7년 반 기도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것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 성령 충만과 능력도 중요하고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영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영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나 태도나 부모, 조상, 세대, 혈통 타고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장애가 되고 능력의 장애가 되고 은사의 풀어짐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세요. 전통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전통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 편견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비전을 가졌고 그런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리고 그것들이 잊혀져 가는 순간에 여기로 왔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뭘로? 영적으로 어둠을 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어둠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만약에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면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요. 죽음과 맞닥뜨린 거. 죽었으면 20번 이상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이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2월에 성회 60일자 성회 참석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때도 약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약을 가지고 오면서 이 약 좀 끊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약 좀. 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기쁨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61차에 참석했는데 그때 기도받고 약이 끊어져 본 거예요. 한 번에 약이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끊어지지 않는 약이 그날 사역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약이. 그래 기쁨의 교회는 뭐냐면 뭔가 이루어내는 곳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곳이 기쁨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사역자님들의 사역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역자님들의 사역을 받고 또 사역을 실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들이 빠져나가고 처리가 되고 약이 완전히 끊어지고 위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나 매운 거 다 먹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은 제가 과도하게 먹어요. 매운 것을. 저는 상상도 못해요. 완전 백김치에다가 씻어 먹어야 되고 커피 콜라 사이다나 손도 못 대고 그 은혜를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를 오지 않고 제가 계속 이어서 기도를 했더라면 기도는 기도대로 했겠죠. 그런데 몸은
점 더 병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40을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60 중반이에요. 40을 내가 못 넘긴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아프니까 몸이. 그러면 그런 은혜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사역의 하이라이트 기름 부음. 그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데 그때를 보니까 이 그 압력이지 압력. 강한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압력이. 그리고 이 압력이 안에서 머물다가 다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역류. 그러면서 우리가 압력 밥솥이 터져버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한번. 뚜껑을 닫아놨는데 이거 폭발해 볼 때 있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이 압력이 들어왔다가 속에서 확 휘젓고 한번 올라가더라고. 이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올라올 때 압력이 어느 정도 되면 숨이 끊어져 버리려 하더만.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그래서 얘가 여기를 쳤거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갔잖아요. 집에를. 그 뒤로부터 편통이 없어져 본 거예요. 지금까지 편통이 없지. 두통이고 편통이 지금까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 2013년 12월에 왔으니까 여기 제가 지금 12년 13년 차거든요. 한 번은 머리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봤더니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그 밀고 들어간 압력 있잖아요.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 혈관이란가요? 미시한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목이고 눈가고 이런 데 입에. 그러니까 이 압력이 얼마나 셌는가 되죠. 이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게 편두통이 혈관이 막혔거나 신경이 눌렸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이 압력이 이 기름 부음이 뚫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들이 처리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 누른 것들이 처리가 돼버리고 이것도 완전 뚫어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전혀 지금까지 편두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렸고 내려가는데 안 아프니까. 근데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능력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멍에가 꺾어져 버린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짐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우리는 사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여기 오셨어요.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년 반을 기도할 때 깨끗한 과정을 거쳤어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방식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왜냐하면 성령이 끊으라고. 기도할 때만 이거 끊으라. 제가 좋아하는 건 낚시. 한 번은 낚시를 막 끊으라고 성령이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년만 더 하다 끊겠습니다. 1년만. 했잖아요. 했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 뭐가 올라오냐면 낚시찌가 올라오는 거야. 캠이 달린 불빛 달린 찌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볼 걸 봐야지. 세상에 낚시찌라 보고 있고 환상을.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 가방을 닐 열대
일반 낚시는 한 20대 정도 있었으니까. 내가 낚시꾼도 아니고 목사인데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싹 낚시는 땅을 파가지고 릴락스 파묻고, 낚싯대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뒤에 이제 불구덩이에 아구덩이 넣다가 쳐넣는데, 그 가죽이잖아요. 비닐이고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창문을 열고 봤어요. 어떻게 타는가. 그런데 연기가, 새까만 연기가, 그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저 창가로 오더라고. 그때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왜 나를 태우느냐 그런 거예요. 왜 나를 태우느냐. 등에 소름이 끼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 속에만 영이 있는 게 아니더만, 연기 가운데도 영이 있더만. 제가 소름 끼쳐버려요. 소름이. 그래서 저는 7년 반 기도할 때 이런 걸 끊고 저런 걸 끊고 다 끊는 작업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좋지 않은 습관, 방식들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성령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령 근심시키는 것들이요. 그거 다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1단계 그것부터 해야 돼. 2단계는 여기 와서 영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습관, 태도, 방식, 뭐 유튜브 보는 거, 인터넷 검색하는 거, 저는 텔레비도 없이 해버리고 아예 인터넷 들어가지도 않고 7년 반 기도할 때는 아예 아웃시켜버려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더 높은 차원의 깨끗한 뭐예요? 영철이에요. 영철이.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고 있고 저도 놓치고 있고, 저도 상상도 못했고, 내 아픔과 질병과 이 죽음의 뒤에 이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실제 사역들을 보잖아요. 이제 말씀 듣고 강의 듣고 사역 실습하고 사역을 보니까 실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나도 목사님처럼, 사역자 목사님처럼 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 도움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빠른 거예요. 빠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에 몸을 담그고 사역을 받고 안수를 받고 빼내고 깨끗하게 될 때, 그 가지가 깨끗하게 될 때, 그 가지에 애벌레들이 좀들이 없을 때 그 가지에 뭐가 맺히겠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그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오시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기도를 받고 가지치기를 하고, 사역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걸 빼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주님이 기름 붓겠냐고. 어둠이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붓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스타일 고치는 거, 영적으로 어둠 처리하는 거, 요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럴 때 기름 부음이 뭐하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같아도요, 저보다 하루에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구장창 성령이니까. 기도하면 그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재가 돼요.
깨끗한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이거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그래야 성도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영체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그곳에, 거기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성령님께 더 밀착시키면 시킬수록 기름 부으면 강해진다. 기름 부으면 세진다. 이거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뭐냐면 뭔가 되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목적이 내가 능력받아야 되겠다, 요게 목적이 되지 말고 나를 먼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쓰시고 성령이 쓰시는데 성령이 저를 쓰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홍진이 너를 쓰고 싶은데 걸리는 게 많다는 거야.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너를 쓰고 싶은데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편한 것 많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가신 것들이. 그러면 그분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역과 축사를 통해 빼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여러분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2013년도에 12월 달에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사역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7년 반을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제 말씀하셨죠. 40일 금식을 3번 하시고 20일 금식을 몇 번 하시고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결코 외면치 않아요. 저도 그걸 느껴요. 7년 반을 기도한 것을 결코 주님이 외면치 않아요. 그 기도 위에 목사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을 통해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곳에 와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 사역자님들의 기름 부으심, 축사를 통해서 영처리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는지 몰라도 기름 부음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그래서 저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배가 파열돼 버리고 숨이 끊어져 버리고 질식사를 겪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런 안정을 끌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안 해요. 대가 지불한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는 대가 지불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와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 지불해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뭐예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여러분 기쁨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단순히 그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능력 받으라 그 말이에요. 기름은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쓰셔도 불편한 것이 없도록,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치기 해야 주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12월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 달부터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14, 15절. 마태복음 8장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라고 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수종 들라고 했겠죠. 그런데 열병에 걸렸으니까 일어나 수종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거 1월 달에, 12월 달은 성에 참석했고 1월 달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월 화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기에 걸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안 왔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목 디스크가 걸려서 와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가보자고. 그래 같이 간 거예요, 아내하고. 갔는데 거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니까 목사가 왔으니까 일어나서 뭐 하려고 수종 들려고 뭔가 음료수를 내오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누우라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진단받기를 목 디스크로 목을 못 쓰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서 앉으라 해놓고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12월 달에 처음 사역을 받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 했겠어? 목 디스크를 가지고 온 뭘? 영을 처리한 거예요. 영을. 안수를 하고 기름 부음이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목 디스크를 가지고 온 영이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팍 몸을 떨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목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서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물고가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이 한번 물고가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주구장창 터집니다. 자, 보세요. 한번 물고가 터지니까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제가 오늘 올려놓은 간증들이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한번 물고가 터지면 계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사역의 실제가 된다. 실제.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다 내려놓으라고.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막 10년을 산기도했다, 막 몇 년을 기도했다. 저도 마찬가지요. 뭐 배가 터지고 뭐 숨이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뭐 하려고 했겠어 이것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오지 않고 계속 저 혼자만 뚫었다 하면 뚫어지는 것보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죽었을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오늘 또 대답이 없지, 내일 또 대답이 없지. 말씀은 오늘 내일 주셨는데 천지 계획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지. 기쁨의 교회는 이게 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 그 말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이렉트로 뭔가 뚫으려면 훨씬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또 사역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이게 흘러가잖아요. 기쁨의 교회 이게 흘러가게 하는 곳이에요. 흘러가게 하는 곳.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사울과 다윗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이종수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 사역을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나를 깨끗하게 해라. 여기서 푹 담가가지고 완전히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될 것이고,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